고동배배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나를 위한 기념비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020년 1월 5일에 예일교회에 처음 왔는데 지금 제 심정이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등부실에 어제 포함해가지고 오늘이 딱 세 번째로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들어온 건 컴퓨터에 뭐 좀 깔아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왔었고 오늘이 세 번째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작정하심 속에 저를 이 자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핵심이 바로 로드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십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늘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동안 그 중심 옮기기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오늘 말씀 속에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난 지금 청소년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또 버림을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스펙을 갖추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주인이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그릇이라 해도 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쓰시기를 원하세요. 쓰임 받는다는 건 뭐죠? 나는 소명자로 산다, 또 사명자로 산다, 그런 거예요. 소명자라고 하면 부를 소에 목숨 명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르는 겁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할 일에 부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다 우리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얼핏 보면 사울왕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야구에서 이야기하는 그 세던맨 있잖아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이제 그 투수가, 선발 투수가 나오고 구원 투수가 나오기 전에 잠깐 2회 정도 던지는 세던맨이라고 해서 투수가 있습니다. 그 세던맨처럼 하나님께서 잠깐 쓰고 버리시려고 사울을 부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가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했을 것인데, 추락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사울의 스펙을 보시고 사울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사울이 스스로가 작은 존재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서 기름 부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이 아니고,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다는 말이냐? 사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이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외모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없었고 힘이 없었고 진짜 작은 자였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스라엘의 차은우였어요. 그러니까 걔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대요. 걔보다 잘생긴 애들이 없어요. 멀리서 봐도 빛이 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머리가 하나 더 있어. 어깨가 하나 더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키가 커요. 그러니까 그냥 봐도 멋있고, 그냥 봐도 부티가 잘잘 흐르고, 그냥 봐도 괜찮은데 얘가 뭐까지 가지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뭘 보시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뭘 보신다고 하죠? 성경은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차은우같이 생긴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불러서 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작게 여기던 중심을 가졌던 이 사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사울을 버리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을 멸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말렉을 멸하는 사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테스트하고 계시냐면 사울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성경에 보면 두 번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나타나가지고 아말렉이 공격하니까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서 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17절부터 19절에 아말렉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누구냐면 노인, 어린이, 병든 자와 같은 사람들이 뒤로 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이를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안식을 줄 건데 너희가 안식하게 되면 아말렉을 천하에서 너희 기억에서 지워버리듯이 없애버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일찍 정복을 해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일찍 안식했으면 아말렉을 빨리 쳐버렸을 건데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사사 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이제 다시 회복됐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들에게 평안함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니까 신명기 25장에 약속되었던 것을 지금 사울 왕에게 실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는 지금 사울을 두 번 테스트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13장에, 우리 13장 읽지 않았지만 13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옵니다. 13장에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블레셋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는 게 블레셋. 블레셋이 지금의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은 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았는데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몇 명만 남냐면 600명만 남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6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른 이 민심을 해결을 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네? 그럼 내가 예배 드려버려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예배를 침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제사를 지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도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은 첫 번째 불순종은 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불순종의 장면이 나오는데 15장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테스트 하시는데 이것과는 13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아말렉은 블레셋과 다르게 굉장히 만만해요. 별것도 아닌 족속이고 심지어는 군인이 얼마나 모였냐면 13장에는 600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15장의 군인은 21만 명이 지금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아말렉을 포위하고 이제 아말렉과 함께 있었던 겐 족속이라고 이스라엘을 선대했던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을 포위하고 나서 야, 겐 족속 너네는 나와. 우리가 혹시라도 너네를 같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나오고 우리는 아말렉만 칠게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압도적인 우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진멸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 13장에는 어려워서 불순종했다고 하지만 15장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때는 우리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때가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 버리신다는 개념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버리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고 알아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복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끝까지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했죠? 12절에 열쇠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실제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사울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지금껏 이루어온 업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자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업적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워야겠다. 이때부터 사울에게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아말렉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지 않고 탈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저 좋은 것을, 저 대단한 것을. 사실 하나님이 다 진멸했다면 더 좋은 것을 사울 왕에게 허락하셨을 것인데 진멸하지 않고 내가 이거 다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이 사울에게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여기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네? 봐봐요 다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이걸 끌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하려고 이것들을 끌고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중심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중심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냐고 묻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적어봤는데요.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주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순종하긴 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을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거나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들기만 하는 말씀만 선포된다면 순종하지 못할 일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말씀은 자꾸 이쪽으로 가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저 사실은 목사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늦게 안수를 받은 편에 속한데요. 중간에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사울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신학과 가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쪽팔려서 그 신학과가 그렇게 가기는 싫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공부했어요. 성적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가 평상시에 봤던 점수, 이제 저희는 수능으로만, 거의 수능으로 그 대학을 선택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봤던 평상시에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를 엄청 못 봤는데 그거보다 100점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능력이 아닌 거죠. 뭐 제가 컨닝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성적이.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신학과를 쓰고 딱 거기 가면 되잖아요. 신학과 아닌 과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남대. 그러니까 전남대학교를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남대에도 쓰고 그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거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케어해 주는 선생님 있잖아요. 그 특수교사 그 특수 선생님을 하는 그쪽에도 다 넣었어요. 예, 전남대학교도 그 원서를 넣고 이렇게 넣는데 그 원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제 성적을 딱 보더니 그때 봅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적이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근데 내신이 제가 몇 등급이었냐면 바닥이었어요, 바닥. 그러니까 다 붙을 수 있는데, 수능으로만 보면 다 붙을 수 있는데 내신으로는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내신 성적까지 좋았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겠죠. 하나님이 다 떨어지게 하고 뭐만 딱 붙여놓으셨냐면 고신대 신학과만 딱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고신대 신학과도요 못 들어갈 뻔했어요. 왜 못 들어가냐? 성적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류가 부족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이게 그 사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대충 보고 그냥 뭐 이거 하면 되겠지 하고 대충 써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써주실 때 붙을 수 있는 데를 써주시잖아요. 같이 4군데를 썼는데 3군데가 다 떨어지고 고신대 신학과 너 여기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만 딱. 제가 그런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나의 뭐를 쌓는 거죠? 나의 기념비를,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어떤 사역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반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세가 청소년의 시대 때부터 여러분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고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이시든지 상황을 주셔서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두면, 중심을 말씀으로 옮겨가면 내가 세우고자 하는 인정받음, 인기 있음, 명예로움이라고 하는 나를 위한 기념비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목사들 한 번씩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조회수가 얼마나 왔네, 누구 목사는 조회수가 얼마나 왔네, 나는 왜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오지? 목사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목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 인기 있는 목사, 오, 메시지 좋아. 사실 목사들끼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인기 있음, 명예로움, 인정받음이라고 하는 뭐를 세우려고 할 때가 많냐면, 기념비를 세우려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절이고 26절이에요. 23절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제가 26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시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의 중심에 말씀을 붙들면, 언약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 순종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이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잘못 가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 삶에서 누가 너의 왕이냐?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에 우리가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의 행위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 말씀을 내 학업의 현장, 내 진로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청소년들,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굳게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컨트롤 한다고 많이 했는데 오늘 또 길게 해버렸네요. 원래 7장짜리 메시지였는데 2장 반으로 줄인 겁니다. 더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서 조금씩 더 여러분에게 맞춰서 이렇게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건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의 중심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의 응답, 중심 가진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